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입니다. 3월 14일 누가복음 14장을 읽는 날인데 14장도 3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퍼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가품이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남이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더 많다라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회개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옳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과 또 안식일에 병 고쳐주시는 장면들,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자들에게 다양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서와 같이 13장 22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중에 베레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일기 본문이었던 13장 22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장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 51절에서도 갈릴리 일대에서 사역하신 것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더니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9장 51절에 또 13장 22절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계속적으로 사역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이동에 따라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장 22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들을 모아 기록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4장에서는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때가 언제인가, 안식일이었고 또 장소가 언제인가라고 할 때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집.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주님께서 아주 민감한 그 상황과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때가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이 주는 참된 교훈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병든 자, 수종병 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2절, 3절 보시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묻습니다. 이전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러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 고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병 고치신 이후에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걸 일하는 행위이지 않느냐,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힐난하고 책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오히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기 전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잠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냥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 의미와 목적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습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곳에 있었던 수종병 들었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식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니다 라고 구체적인 항목과 전통을 붙여가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도록 하는 예수님의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주일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쉬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 교조주의적인 또는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주일이 갖는 의미를 더욱더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또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잘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라면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시면 그 자리가 초청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교훈을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였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도 초청을 와서 떡 잡수시려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 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나는 좋은 자리, 이른바 상석, VIP석,
그 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비유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이하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초청을 받았다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있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렇게 교만한 모습들이 있을 때에 그 교만함을 벗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았다고 하면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말석으로 가게 될 것이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말석에 앉아있으면 보시오, 왜 말석에 앉아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가십시오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높다 생각하면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겸손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드러나려고 했던 그 모습들, 참으로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의 관계에 있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들을 늘 생각해 보면서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늘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하 14절에서는 또 중요한 교훈의 말씀하시는데, 상대방과의 베푸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베풀어야 되는가, 이런 교훈의 말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떡잡 수시려고 그 교제 자리에 있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자기를 청한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느냐 보시면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청한 자,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높은 사람들, 어느 정도 권세와 힘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예수님과 교제의 자리에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청한 사람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권세가 있고 또 넉넉하게 또 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 쫙 불러놓고 지금 잔치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하면 내가 얻어먹었으니 또 갚아야 되는구나. 또 내가 이것을 위해서 또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네가 잔치를 베풀려면, 선의를 베풀려면 그런 상대방의 호의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방식으로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덮어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네가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려면 어떤 것을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사랑, 네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한 줄 알아.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어떤 보상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줬으니까
이 사람은 또 이것에 대해서 잘 갚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반응과 기대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호의와 이런 일들을 베풀었으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기대와 또는 관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 그것이 너무나 크니까 그 대가가 없어도, 보상이 없을지라도 베푸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떤 보상과 대가와 어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들을 더욱더 베풀고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것이고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 이하 24절까지는 그 자리가 먹고 마시는 잔치의 자리였기 때문에 잔치의 비유를 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교훈하십니다. 15절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으니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계속 쭉 이어져서 끊으면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묻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 잔치대에서 떡 먹는 것 누가 먹을 수 있는지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어떤 비유를 했는가? 내용이 길어서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 잔치 시간에 빨리 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떡 먹고 교제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거절합니다. 나 바쁜 일이 있어 못 옵니다. 나 결혼할 일이 있습니다. 나 일하러 가야 됩니다. 하나도 오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이거 청했던 사람은 한 명도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청하지 않았지만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 다 데려와라. 그 사람들과 이 잔치자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하였던 사람들은 오지 못하였고 오히려 저는 자, 또 맹인,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와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비유인가? 라고 할 때 원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속, 이삭과 야곱의 자속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천국잔치에 초청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었으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이유를 대면서 그 천국잔치, 그 자리에 초청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 그 천국잔치에 부름을 받아 함께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을 비유로 설명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회개함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는 그 천국잔치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곳곳에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라 다녔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교훈하십니다. 보시면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실 때 많은 능력, 기사들을 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잘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게 오는 자, 참으로 내게 오는 자는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목숨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따를 수가 없다. 오히려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지만 따를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참으로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표현도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33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 그것이 참 제자고 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형제를, 자매를, 목숨을, 또 내가 가진 소유를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부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모든 소유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더 귀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 그것이 참 제자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더 많은 소유를 갖게 해달라고, 더 많은 부요를 채워달라고, 이런 식의 간구만 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에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소유를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귀중하다라고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줄 알아 이 길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줄 기억하면서 더욱더 힘써 이 길을 가야 될 것이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참 모습들을 잘 훈련하는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삶의 모든 상황과 자리에서 늘 주님의 말씀과 비교하며 생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상대방에 대한 보답과 유익을 기대하며 그 사람을 대하지 말고 내가 받은 기회와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따르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인 줄 알아 그 길을 가는 데 더욱더 힘쓰는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